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불교 공부하는 방법은 문사수입니다. 일단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걸 현실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좋은 법문을, 좋은 경전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현실에서 실천을 나간다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상락과 극락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장경 공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장경 제2품 분신들이 모이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지옥세계에 몸을 다투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각기 그곳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들도 천만억 나유타만큼의 많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편으로는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많이 모이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해탈을 받은 많은 중생들이 또한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법우님은 오늘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기심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교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지장보살님이 왜 나오셨냐면 바로 우리가 혼탁한 사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5가지가 오염된 세계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겁탁이라고 해서 시대 자체가 오염이 됐다. 이 시대 자체가 오염된 이유는 번뇌가 치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거기다가 악견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시대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 번뇌탁에 의해 가지고 그 견탁이라고 하는 게 견해가 오염이 됐다. 정견,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견해들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세상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탐진치 만의 번뇌에 물이 들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탁, 인간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직업이 잘못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가 불자라면 또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행자라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분신이 되어서 역할을 할 건가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지장보살님들의 무변신이 오셨고 또 그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해탈을 받아서 삼선도에 태어난 그 분들이 그 똑같이 많은 숫자가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로서 오랜 급전부터 생사에 떠돌면서 육도에서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일단 지장보살의 교화로 이분들이 그 보리심을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 금강경에도 나오지요.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 팔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은하 응주며 은하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장경에도 요 도리천궁에 모였던 많은 지장보살님 분신과 또 그 지장보살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요 모여 있는 분들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이렇게 표현해요. 즉 부처가 되려고 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하는데요.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뜻에서 무라고 들어요. 무. 요 누 따라는 위라는 뜻이에요. 무상. 삼맥은 올바르다는 것. 정등. 요거는 정각. 정등 정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에만 떼갖고 요 보리심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리심. 보리심을 우리가 한자로 일반적으로 자리타 이렇게 표현해요. 자리. 이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롭고 그 다음에 이타 남도 이롭고 요즘은 이제 대만에서는 이인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요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자라고 쓰고 타인을 쓸 때는 타라고도 쓰고 사람 인자도 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룬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지장보살님처럼 원을 세워서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자리 이탈을 세 가지로 실천을 하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리. 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루은 것이 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등호 표시를 하게 되면 나부터 이롭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불자들이 잘 됐어요. 잘 돼서 공양미도 120톤이 모아지고 1년에 또 초코파이도 뭐 억대로 모여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부터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형제지간에도 부탁하는 형제가 2번 전화하면 그 다음부터 잘 전화 안 받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잘 사는 게 세상을 돕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 살았어. 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똑같이 행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네. 이제 경호가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굉장히 좋은 세상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보리심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법부님이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 같으면 남들도 갖고 싶을 거야. 그래서 꼭 남들하고 나누고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잘 돼요. 또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돼요. 와, 이거네. 근데 이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서 살 거야. 이제 오로지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 거야. 이 지장보살님이세요. 관세음보살님이고. 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요게 우리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그 한자로는 각 이렇게 표현하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성도제일날 그 도를 이뤘다. 어떤 도를 이뤘냐 그랬더니 하여튼 초저녁에는 그 숙명 전생의 윤회를 아는 숙명지 또는 숙명명 그러는데 그 또는 여기다가 밝을 명자 써가지고 숙명명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명도 똑같은 지라는 뜻이에요. 어떤 지혜냐면 과거 전생, 윤회를 하는 과거 전생에 대해서 그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천안명이라고 그랬어요. 천안명. 그 인과를 보고 미래를 그 볼 수 있는 천안명 또는 천안지. 요거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새벽에 그 인명성 운오도 그러니까 새별을 보고서 깨달으셨다. 그게 누진명이에요. 누진명이 뭐냐면 모든 번뇌를 전부 다 그 소멸시킨 건데 이 번뇌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 윤회하는 전생을 알고 인과법을 알고 그다음에 그 윤회와 전생의 근간이 되는 번뇌를 전부 다 소멸하는 누진명. 이게 1차적인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은 요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6가지 신통력, 요것도 똑같이 지혜예요. 지혜인데 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요때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바로 여기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그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드디어 요 이제 지혜를 여기는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를 그 완성하셨고 여기서 이제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리심, 드디어 이제 보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달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겁전부터 생사에 떠돌면서 육도에서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육도 여러분들한테 천상, 인간, 그 위에서 보면은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서부터 이쪽 그 6개 세상이죠. 육도를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소원으로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지장보살님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소원,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대자비, 그 다음에 대서원 그랬네요. 그죠? 요 두 가지로 해가지고 구제받은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금빛팔을 펴서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세계의 분신지장보살이 이 말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걸음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애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으니 나도 1100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라. 석가세존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요 일품 5절에 보면은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지니고, 여기 이제 그 불교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한자로 보면은 호교이근 그래요. 호교 요게 이제 그 날카로울 이자도 되고 이로울 이자도 돼요. 그래서 요때는 날카로운 근기, 호교이근,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호교이근 문즉신수, 듣자마자 그 믿고 받아들인다. 생각보다 그 지장경 읽어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읽어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하나같이 희한하게 슈퍼리치 사주들인 거 있죠. 저한테 오는 그 어린 친구들이 그 스님 좀 뵙게 해주세요 하고 와요. 오면은 이제 내가 뭘로 이 친구한테 그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제가 가르쳐 줘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성격, 본인이 모를 경우들이 많아요. 성격, 습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뭐 이건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 여기 이거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알려줘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번뇌장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장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애, 이런 뜻이란, 성격 장애란 뜻이에요. 그죠? 성격 장애. 요거에 대해서 일러줘요. 너는 이런 성격을 가지면 훨씬 더 좋겠네. 그 다음에 습관 장애.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업장, 그렇게 표현해요. 업장. 업의 장애. 우리가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습관, 그걸 업의 장애라고 그래요. 이 환경은 우리가 타고난 부분 중에서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은 뭐라고 그래요? 그 천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성. 하늘에서 내려온 성격이다. 천성. 요 불교에서는 하늘 천자를 뭐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 전생에 본인이 그 했던 요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환경의 장애는 가풀보자가 보장,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앞에만 떼서 번뇌, 업보가 우리 인생이에요. 번뇌, 업보가 우리 인생이에요. 성격은 제1천성이고 습관은 제2천성이고 그렇게 얘기들 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완전히 빼박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요 지혜가 있고 그 복이 많은 친구들은 탁 듣고 왜 읽는데 제가 잘 된다는데요. 제가 좋은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걸 읽으면 도움이 된다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세우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이게 첫 번째가 호규익은 문즉신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호규선과. 그래서 혹은 전생에 선업을 지었던 그 열매가 있으면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 근권성취. 그래서 이제 부지런할 근자에다가 그 열심히 권하면 성취한다. 그 신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호규 둔근이죠. 그 지혜로 날카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 구화방비, 오랫동안 교화해야 가까스로 귀의한다. 둔근은 어리석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권해야 가까스로 귀하게 되고, 네 번째는 호규
불생경황 그래네. 결국은 그 공경심을 내지 못한다. 업이 죽은 사람, 업이 무거운 사람, 이게 불생경황, 그 공경심을 못 낸다. 유교에도 똑같이 그 호교 이근은 뭐 생이지지라고 할 수 있고, 태어난 사람 그 방면을, 그 다음에 호교 선과는 뭐 타고난 건 아니지만 학이지지 가르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경우는 가르쳐도 조금 더딘 그런 중생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품 5절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 본인이 그 여기 호교 든근 구하방귀, 호교 업중 그 불생경황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차이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어 분신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남자나 여인, 천룡, 귀신, 요거는 이제 그 남자나 여자 사람으로도 나오고, 천룡, 귀신, 팔부신중도 나오고, 때로는 산림, 하천, 냇물, 못, 샘이나 우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여 제도하며, 재석, 범왕, 전륜왕, 거사, 국왕, 재상, 관리,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 또는 성문다한,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도 교화 제도하니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요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지장경에 보면 그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 또 천신이나 그 각종 신들 뿐만 아니라 재석, 범왕, 전륜왕, 이분들은 천신이죠. 그 다음에 거사, 국왕, 재상, 관리,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 또는 성문남,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도 교화 제도하니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불교는 요 보살 경제, 보살 정치, 보살 문화, 보살 교육이 전부 다 해야 돼요. 현재 한국에서는 마이너리그에 속하지만 우리가 이제 빨리 지장신앙과 그 관음시장 이런 신앙을 통해서 그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정치인,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경제인, 또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문화, 사회, 교육 각 분야에 많은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장보살처럼 오로지 보리심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요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나가자는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잘 되면서 내가 잘된 그 공덕, 복덕, 또 요 성공, 행복을 이웃들에게도 자꾸 나눠주자는 거지.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교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고 중생들을 해탈시켰으되 거기에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의 응보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촉한 것을 기억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시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지장보살님께 석가세존께서 진심을 다해서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을. 그래서 우리가 그 지장보살님을 무불시대 석가세존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사바세계에 그 남현부제, 그 남선부주의 교주로 지장보살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장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지장기도를 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그 많이 그 절제를 하고 요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해갖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해야 돼요. 해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천상락과 극락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이 다 불행한데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몸이 편안해야 되고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사회생활이 편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편안해야 되고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 남선부주가 다 평화로워야 진정한 평화가 오겠죠. 그래서 그 안심 마음이 편안하고 안신 몸이 편안하고 안가 집가 짜서 가정이 편안하고 업 직업 또 사회생활 활동이 편안하고 국가가 편안하고 더 나아가서 안세계 편안한 그 화평한 세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오는 많은 분신들 화연으로 해서 세상들에게 그 편안하게 해야 돼요. 벌써 오래전에 BBS의 라디오에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후 6시 50분부터 10분씩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실천했냐.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묻고 내가 불자로서 보살도를 어떻게 실천했냐 하는 것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을 가는 곳마다 만났어요. 창원에 절을 마련해 가지고 갔더니 거기 구청장님이 법안 스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법안 스님이 그 BBS 행복의 길에 나오는 법안 스님이요? 예. 그래서 좀 곳곳마다 희한하게 많은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불자로서 배우고 또 무엇을 느꼈고 또 무엇을 남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정도는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25년 정도 교도소 법회를 다녔는데 교도소 가면 법회 때 꼭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꼭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교도소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보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더라도 하나씩만 손해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한 법우가 그 교도소에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찾아서 손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인을 괴롭혔던 전생의 업력, 그 업력이 그 생각을 하나 바꾸면서 그래 내가 나한테 이익을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스님 말씀 듣고 한번 실천해보자. 뭔가 하루에 하나씩만 손해봐보자. 손해볼 게 없는 세계가 지옥이에요. 근데 뭐 남한테 양보하거나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니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달랐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교도관들도 다 좋아하고 또 동료 수용자들도 좋아해가면서 무엇보다도 본인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교정위원들 되면 평생 한 사람만 교화를 하면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손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곳에서 손해를 본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운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은 정말 잘 살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기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이기심을 갖는 게 당연한데 중생이니까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심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회양하면 만의 세계를 만 가지 중에 보게 돼서 세 가지밖에 못 얻는다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치장 신앙은 바로 내가 잘 되는 방법 중에서 내가 잘 되는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부해서 현재는 남을 주면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정보 지식들을 남들에게 공개를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남을 주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다 좋아져요. 본인도 유튜브에서 수입이 생겨서 좋아지고 또 그 좋은 정보를
잘 받아서 자기 생활을 향상시키니까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지장신앙의 목표 지점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예요. 무상정등정각, 보리심을 갖는 거예요. 이 보리심을 첫 단계에서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게 세상 잘 되는 거고 세상 돕는 거야. 두 번째 들어가서는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한 방법을 남들도 이렇게 하도록 자꾸 인도를 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본인들이 성공과 행복을 체험하라고 강조를 해요. 본인이 성공과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남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말 안 들어요. 근데 본인이 해보고 체험을 해서 그야말로 몸으로 체득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 진실성도 인정이 되고 또 그 말을 듣고 남들도 똑같이 하니까 다 되대? 나도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한 거를 남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되게. 왜? 세상에 나 혼자만 잘 된다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잘 사는 것이 보살도니까요. 그리고 어느 단계 가니까 나는 금생에 이걸로 다 됐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그리고 내 능력들을 최대로 키워보고 싶어. 그게 이제 뭐냐면 보리심 중에서도 밀교 수행법은 바로 자기의 몸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남들이 건강해지고 남들이 풍요로워지고 한 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멋지게 이루어진 신앙이 바로 끝판왕 지장보살 본원경이고 지장보살 기도예요. 이제 이품 8절에 가면 그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제 분신이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이 되고 한 몸마다 백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토록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불법 가운데 부처님 가운데 붓다 담마 가운데 한 터럭 물 한 방울 모래 하나를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 제도하고 해탈시켜 큰 이름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분신 집회품에서 다시 이제 전부 분신으로 시방세계 모든 곳에 퍼져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했던 지장보살님이 이제 한 몸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서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한 몸이라고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된 몸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일 때는 공간을 통해서 나와 네가 분리된 개체예요. 그런데 불교 교리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18개, 6개 여기에 들어가면 공간으로 나와 남이 연결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리심, 보살신이 돼요. 그래서 유마가경에 말하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은 시장보살은 관세음보살은 문수보살은 보현보살은 시방의 모든 보살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중생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살도 아프고 보살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이 안 아프고 안 괴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중생이 안 아프고 안 괴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행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쪼록 이품, 분신 집회품, 분신은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지장보살님의 분신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많은 분신들이 하나로 모였던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세상은 지옥 악의 축생이 빨리 소멸이 되고 그 속에 천상락과 극락들이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도리천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구원급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증득할 것이니라. 지장보살께 마지막으로 석가대중께서 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 후에 보리를 깨달음 바로 붓다가 된다라고 그 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스스로는 중생으로서 지장보살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 찬탄, 공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들에게 괴로워하고 있는 나와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생들에게 내가 지장보살이 돼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장경을 읽고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받아서 그리고 마침내 지장보살이 되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한 후에 그때 우리 또 중생 보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백견 불여 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데요.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실제로 간절히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수행으로 크고 작은 가피를 입으셨다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어떤 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디 안녕하세요 T8H1L님. 저도 2년간 지장경 독송하고 있는데요. 법안스님께서 천독을 하라고 하셔서 되도록 인시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인시에 일어나 꾸준히 했더니 정말 가정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스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됐고 같이 지장경 독송하셨던 어머니도 많이 변화하셨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장보살님과 법안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독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여간 우리 법우님이 전생의 복을 많이 싣고 와서 또 현생의 좋은 인연을 또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그 가정 화목 꽃길만 가는 그런 길을 창조하셨네요. 앞으로도 쭉 꽃길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이디 3105 정님. 절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독경할 때 순서가 궁금합니다 했는데 특별한 순서보다는 저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나 본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소원표를 적으라고 해요. 안심정사로 전화하면 소원표를 보내드릴 거예요. 10가지 소원을 적으라고 하는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4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소원표를 적어서 읽고 3번 읽고 그 다음에 지장경을 읽는 거예요. 그 전에 천수경을 읽냐 반야신경을 하냐 그냥 싹 빼고 단순하게 기도는 단순하면 빨리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국 불자들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경전 10가지에서 20가지는 하는 것 같아요. 천수경 읽고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모다라니 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정신 분열이 돼요. 이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신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돼요. 그러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랬는데 몸과 뜻이 하나로 딱 맺어져야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신이 분열됐는데 소원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다 싹 빼고 소원문은 꼭 읽어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왜 하지? 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원표를 적고 10가지 정도 적어야 돼요.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소원은 성취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10가지 있으면 차곡차곡 되잖아요. 10개가. 그러면 신나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지장경 읽으면 돼요. 앞뒤 다 빼고 다 지장경만 읽으면 돼요. 그 30몇 년 동안 그렇게 읽었는데 소원 성취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또 기도와 수행으로 운명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제목이네요.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흔히 말하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왜 나만 그래 되느냐고 울부짖기를 밥 먹듯이 한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혹독하고 참담하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손톱 밑 가시가 제일 아픈 것처럼 저 또한 그랬죠.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허송세월만 보내기를 몇 년. 다행히 작년 이맘때 안심정사를 알고 법안스님을 뵈니 저와 가족들에게 사인업이 많아 모든 일에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정말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방법을 몰랐고 엉뚱한 곳에서 쓸데없는 짓만 했구나 하면서 정말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나도 될까? 하는 의심도 잠시, 마치 궁둥이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옆도 안 쳐다보고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1년을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조상천도제와 약사불공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가족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비난만 하여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는데 그런 저에게 스님은 혼자라도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재미 단은한 공양도 열심히 올리고 어린 나이에 떠난 오빠의 제사도 처음으로 지내주고 위패도 모셨지요. 방생도 하면서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다른 보시도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전보다 무척 행복해졌습니다. 가족들을 미친 듯이 원망하고 증오했던 마음도 이제는 그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었지요. 이제는 부처님의 큰 빽이 있고 지장보살님이 딱 지켜주시고 불보살님의 보살핌과 우리 법안스님의 크고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니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며 제 소원 모두 이루어 대박나서 우리 법안스님의 양 어깨가 머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꼭 뵙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법우님께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자기 문제는 자기가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자기가 푼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법우님 기도를 통해서 좋은 체험을 하셨고 이 체험으로 세세생생 금생도 행복과 성공이 넘치고 세세생생 행복과 성공이 넘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장경 분신 집회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장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신다면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